하나님 말씀 욥기 8장 1절에서 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욥기 8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네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네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네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어려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욥에 대한 빌닷의 정죄, 빌닷이라는 친구가 욥을 정죄한 것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또 소제목을 정한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 어쨌든 오늘은 욥에 대한 빌닷의 정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욥기 7장까지를 묵상을 했는데, 7장까지 오면서 욥이 당한 환난, 어려움, 고통,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는 우리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르긴 해도 욥만큼은 고통스럽지 않을지 몰라도, 또 자식도 뭐 모르긴 해도 욥만큼 자식을 낳지도 않았고 잃어보지도 않았고, 또 질병도 욥만큼은 당했지 않았을지라도, 그럼에도 각자 참 한마디로 내 인생 파란만장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페이지들을 살아왔습니다. 또 앞으로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왜 하나님이 욥에게, 우리에게 이런 환경을 주셨고, 또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얻도록 하시기 위함인가, 이걸 좀 정확하게 잡아야 앞으로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거기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 제일 힘든 것이 지금 우리가 이제 엘리바스, 또 오늘은 이제 8장에서는 빌닷이 욥을 정죄를 하는데,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격 모독, 비아냥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특히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 말은 욥을 정죄하는 말이거든.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욥, 너 좀 제대로 믿음으로 살고 죄를 안 짓고 살았다면은 너 참 잘 됐을 건데 네 꼬라지가 뭐냐, 비아냥거리는 말이, 이건 축복의 말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인격 비아냥, 예를 들면은 저도 최근에 그런 것을 당했는데, 발로 툭 차면서 그거 하세요? 이러면은 그런 거를 들을 때에 이게 참 인격 모독을 당했다, 비아냥을 당했다라는 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직접 만나면은 이거 감당이 잘 안 됩니다. 오랫동안 머릿속에 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상황을 만나게 했을까? 이게 참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어제도 우리 집에서 둘이서 잠깐 묵상을 했습니다만, 적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주님은 말씀하시거든. 다른 사람을 대접한 것이 주님을 대접한 것이다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사람들을 상대할 때에 이 빌닷처럼 말이죠, 정죄하고 무시하고 비아냥거리고 이런 것을 너무도 예사롭게 접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하지도 않았는가. 그런 삶을 살지도 않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욥이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어려움을 왜 주셨을까?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천태만상의 현실을 만나게 합니다. 아주 파란만장한 현실을 만나게 하는데, 욥이 당하는 이런 각
각종 환난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도 하나님이 창세 전에 이미 딱 계획을 해놓고 예정을 해놓고 그 계획을 따라서 우리에게 차곡차곡 이제 때가 찬 경륜이라고 에베소서는 표현했는데 하나씩 하나씩 우리에게 접하게 하는 거예요. 욥이 만나게 하고 우리가 접하게 하는데 이런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원하느냐? 세 가지를 원합니다. 현실을 딱 마치 훈련소 가서 군대 가서 훈련을 받으면 군인이 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또 기술 학원에 가서 배우면 그 어떤 기술을 배우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만나는 파란만장한 현실을 통해서 세 가지 수입을 얻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래서 복음서에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하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라. 시편 91편에는 다윗은 내가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을 하나님같이 온전한 형상을 닮은 사람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닮은 사람 만들려고 우리에게 파란만장한 현실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 수입을 봐야 돼요. 어떤 현실에서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수입을 봐야 돼요. 두 번째로는 왜 주셨느냐? 그 현실에서 하나님과 결합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수입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이 나오죠. 대표적으로 욥 같은 경우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예수님은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을 했죠. 하나님과 동행을 했어요. 또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 전에는 제대로 동행을 안 했지만은 성령 충만한 이후는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엄청난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현실을 만나더라도 거기서 하나님과 점점 동행하는 사람, 동역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분기시라, 기업이라 표현하죠. 기업.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좀 편안한 현실을 주고 건강을 주고 물질을 줬는데 예수 믿는 성도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신앙생활과 멀어지고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싹 빼앗아 가십니다. 물질도 빼앗아 가고 건강도 빼앗아 가고 다 빼앗아 가면 이제 진짜 비참한 현실이 되고 나면 아이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예수 제대로 믿을게요 하는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이제 가까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섭리를 하는데 우리의 모든 현실에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역, 하나님과 함께 사역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경에 약속한 엄청난 소망들이 있는데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을 실상적으로 이루어가는 수입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약속한 수많은 약속들을 우리는 점점 현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목적대로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어요.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지는 방편은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음성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구별해가지고 내가 인정하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인정을 하고 순종할 때 그게 믿음이 되는데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고 알고 인정하고 실행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이제 하나님을 닮은 형상대로의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가고 점점 또 성경에 약속하신 그 약속의 복을 금생내생에 실상적으로 누리는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다양한 현실을 주셔가지고 그 현실을 통해서 요런 이제 한마디로 하나님을 닮은 사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나라에 가서 나중에 우리에게 다 상속시켜 주고 싶을 때 상속받을 수 있는 실력 있는 아들을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잠시 잘 먹고 잘 살다가 건강하게 살다가 병 없이 살다가 나그네 인생 끝내라고 보낸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을 마감할 때에 참 그 사람은 예수님을 참 잘 믿었어. 진짜 그 사람을 보는 것은 마치 바울이 디모데한테 나를 본받으라 하는 걸 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살아서 본이 되어졌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은 인격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업에게 주신 파란만장한 현실이나 우리가 만나는 다양한 현실을 주실 때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감사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해서 지금은 눈물이 나고 가슴이 아프고 막 잠이 안 오고 스트레스를 받고 하는 현실이 내가 닥쳤지만은 그 현실에서 오히려 믿음으로 내가 통과를 잘하면은 나중에 상상할 수 없는 한 말씀 순종하는 것이 온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큰 수입을 얻는 것인데 우리가 주님을 닮은 인격으로 장성해졌을 때에 하늘나라에서 받는 상급. 그래서 그것을 마태복음 25장에서 고을을 준다. 고을을 준다고 했는데 얼마나 큰 상급의 주인공이 될런지. 근데 오늘 이 욥기 8장은 이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명확하게 교훈해 주는 본문입니다. 참 이 욥기 8장 5절부터 7절, 특히 5절부터 7절을 보면은 굉장히 믿음 좋은 말처럼 들립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네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어려운 초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래서 실제로 이 구절을 많은 사람들이 떼어서 잘 될 것이다, 나중은 창대해질 것이다 라고 축복의 구절처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맥 안에서 보면은 이 빌닷의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상당한 정죄와 단정이 섞여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욥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완전하다는 주장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욥은 왜 내게 이런 일이 닥쳤는지 모르겠다라고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닷은 이 욥의 고난은 아주 단순하게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특히 그 4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주셨나니. 죽었다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자식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었다는. 그래서 이 빌닷의 이 지금 8장의 요 말씀은 겉으로 보면은 권면 같지만은 실제로는 네가 현재 상태가 이미 죄를 지은 증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이유 없이 치지 않는다. 내 자녀들이 죽은 것은 다 죄 때문이다라는 굉장히 차가운 논리가 아주 깔려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빌닷이 한 말이 뼈아프게 느껴지는 이유는 부분적으로는 맞는데 전체적으로는 맞지 않기 때문에 가슴이 아픈 거예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릴 때 맞는 말 같은데 맞지 않는 말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게 어디다 갖다 붙이느냐가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 빌닷은 지금 뭘 몰랐느냐? 하나님의 주권 섭리를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왜 욥에게 어려움을 줬는가 하는 그것을 모르고 단순히 자기가 알고 있는 기존의 지식, 그걸 가지고 욥에게 적용한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빌닷은 욥의 현재 상황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아주 미약한 상태로 비꼬면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식을 잃어버린 것, 재산을 잃어버린 것, 건강을 잃어버린 것, 이것은 욥의 고통을 무시하거나 축소하는 말이에요. 유튜브를 우연히 한번 보니까
한 20대 중반 정도 되는 아가씨인데 이 아가씨는 어떤 질병을 가지냐면은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염증이 나는 병이래요. 그게 크론병이라는 병이라는데 그거는 평생 약을 먹어야 된다 하고 또 어떨 때는 막 이게 그냥 배가 쥐어짜듯이 아프대요. 그 온몸에 이제 항문까지 염증이 있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한 말 중에 그 자기한테 상처가 된 말은 그런 말이래요. 요즘 좀 어때? 이 말이 자기한테는 그렇게 상처가 된대. 요즘 좀 괜찮아졌어? 이 말이.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 욥의 생각이 또 새롭게 나는 거예요. 야, 참 말을 조심해야 되겠다. 특히 아픈 사람에게 대해서 우리는 욥처럼 이 빌닷처럼 말하기가 얼마나 쉬웠고 또 많이 저는 해온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저거 보니까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 이 8장을 묵상한 이후로는 절대로 빌닷처럼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 욥기의 결론이 뭐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42장 7절에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옳지 못하다. 그래서 욥의 세 친구의 말은 다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틀렸다는 거예요. 이 말도 틀렸다. 내 시작은 미양할사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요 말도 하나님 볼 땐 틀렸다는 말이에요. 너그 말은 틀렸어. 맞는 말이 아니야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맞는 신학적인 문장은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한 말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모르고 한 말. 욥이 왜 저런 이름을 당했는지. 그래서 욥기는 단순히 착하면은 복을 받고 죄를 지으면 망한다가 아닙니다. 착하면은 복을 받고 죄를 지으면 망한다. 오히려 욥기는 의인도 이유를 다 알 수 없는 고난을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데도 한편으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받고 쫓겨다니고 비아냥거리고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더 나아가서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믿음으로 잘 살면 복받고 죄를 지으면 망한다. 이런 이 빌닷과 같은 엘리바스와 같은 이 단순한 공식만 가지고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적용한다면 얼마나 하나님의 의도와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지.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도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은 그 어려움을 당한 것이 죄 때문이다. 이렇게만 정의한다면 이거는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죄를 지어서 당하는 것이 있다면 회개를 해야 되지만 죄를 짓지 않았을 때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낼 때 어디에 보낸다 했습니까? 내가 너희들을 보내미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다고 했잖아요. 로마서에서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핍박도 겸하여 받으리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가 핍박을 받고 심지어는 순교를 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죄 때문이라고만 정의한다면 이 세 친구들처럼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얼마든지 죄가 아니라도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나가는 사람이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사람인지 택함받지 못한 사람인지 예수를 믿을 사람인지 아닐 사람인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하물 그것도 모르는데 상대방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또 반대로 그러면 생각합시다. 그러면 잘 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죄를 안 지어서 잘 되고 있나요?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떵떵거리고 잘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차도 목사님들은 차 막 다 썩어가지고 들들들 하는데 중스님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아주 비싼 차 타면 그거는 그 스님은 예수를 잘 믿어서 그렇게 죄를 안 지어서 그렇게 좋은 차 타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 스님들은 죽을 때까지 죄만 짓고 살았어. 평생을 죄 짓고 사는 하나님을 안 믿었으니까 성경을 안 믿었으니까 평생 죄만 짓고 살았는데도 잘 산단 말이에요. 얼굴도 워라이 절에 한번 가봅시다. 얼굴이 워라이 가지고 그럼 그 사람은 죄를 안 지어서 건강한가요? 천만에. 욥기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나에게 대해서도 우리는 빌다처럼 비아냥거리는 말을 절대로 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네 시작은 비양해서 나의 나중은 창달이라. 네 꼬라지 보니 참 안 됐다.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회개해봐라. 이제부터라도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면 잘 될 것이다라는 이런 비아냥 정죄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하지 마라. 너 예수 잘 믿으면 복 받을 거야. 그래놓고 예수를 진짜 잘 믿었는데 하나님이 나사로는 죽을 때까지 고통만 당했는데 그 사람처럼 경제적으로 건강적으로 어려움을 형통과 행복은 평강을 안 주고 어려움을 준다면은 말이 틀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말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그걸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너의 인생이, 당신의 인생이 더 나아가서는 우리 자신에게도 내 인생이 건강하게 잘 될지 안 될지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지.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없잖아요. 그 사람의 예정이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모르잖아요. 전혀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내가 너 잘 될 거야? 너 흥할 거야? 와, 이게 참 무서운 말이에요. 또 절대로 우리 이제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 비아냥 정죄 이거 하면 안 된다. 반드시 우리는 내가 다른 사람들을 언제나 사랑하고 도와주고 때로는 우리가 욥의 친구들이 세 친구가 욥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처음에는 뭐 했습니까? 일주일 동안 그 곁에 와가지고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줬어요. 그때는 제가 볼 때 잘했어요. 그 세 친구가 말 한마디 안 하고 일주일간을 같이 있어줬거든. 우리 초상집에 가면 같이 있어주는 것만 해도 위로가 되잖아요. 병원에 가서 병문안 때 같이 가서 있어줘도 그것만 해도 위로가 되잖아요. 그런 거는 할 줄 아는데 너 죄를 지으니까 그래. 너 회개해야 돼. 너 그래야지 앞으로 건강해질 거야. 하나님이 건강을 회복 안 시켜줄 수도 있는데 너 건강해질 거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그래서 우리 말 조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안 주고 오히려 어쨌든지 상대방에게 어떻게 하면 유익이 되고 그래서 덕을 세우라 해야 돼. 덕. 믿음의 덕. 덕의 지식. 그래서 믿음도 하면 덕인데 덕을 세우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요일만 우리는 잘 하다 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